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다 자신인 줄 알고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 같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설명할 때에 복음서가 4가지의 복음서가 있는데 가장 일찍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예수님을 이렇게 3가지나 기록했을까?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은 3개 정도도 부족했죠. 그런데 또한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이렇게 쓰고서 한 30년이 또 한 세대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썼지만 가면 갈수록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 대해서 참 이해는 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 물론 어머니, 아버님 참 좋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데 나의 부모님, 아버님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부터냐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밤을 꼴딱 새면서 내 아이가 온갖 연애에 휩싸이고 콜록콜록 할 때 나도 이렇게 사랑을 받고 내 엄마한테 컸구나. 아이가 청소년기가 돼서 방황하기 시작하고 반항하기 시작할 때 나도 옛날에 우리 엄마한테 반항하고 우리 아빠한테 반항해서 쫓겨나갔는데 내가 지금 그 입장이 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불효자인지를 잘 깨닫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1세대, 2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 또 설교 이런 것들이 물론 아주 훌륭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2세대, 3세대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셨구나를 정말로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듣고 들었지만 1세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그들에게 배웠던 2세대, 3세대가 다시금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누구시죠? 그러면 다 다른 이야기를 해요. 왜? 지금도 주님은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면서 각양각색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11절에 보면 여러분 아까도 읽으셨지만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선한 목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될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목자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단 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목자는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셨지 목사를 통해서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목사는 의외로 교사와 같은 직분입니다. 잘 가리키고,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자는 유일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목회자가 아무리 열심히 알아도 예수님하고는 택도 없어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이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또 양치기였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무엇일까요? 물론 목자와 같은 임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사회의 지도층들이었기 때문에 그 유리하는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그들을 잘 감싸 안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9장에 보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안식일에 맹인을 고쳐준 거에 대해서 헐뜯고 예수님을 우습게 만들고 정말로 네가 눈이 못 떴던 사람이냐 의심하고 그의 부모를 찾아가서 야 당신의 아들이 진짜로 눈을 못 떴던 사람입니까?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언가 구체적인 현실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심한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야 너희들이 바로 맹인이다.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9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런 눈뜨는 현장도 보여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줬지만 그들은 마음속에서 그 사실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물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도 그렇게 지식이 많고 성경에 대해서 구구절절 암송도 하고 다 알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보는데도 거부를 마음의 문을 딱 닫고서 당신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번에 코로나
코로나19의 사태 때 무엇이 가장 많이 드러났습니까? 이단들의 형태가 가장 많이 드러났어요.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거짓이에요. 어떤 것이 거짓일까요? 메시아가 아닌 사람을 메시아라고 추종하는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너무나 심각하니까 하나님이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있는 거짓들을 다 드러나게 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목사님을 존중해야 돼요. 저 같은 목사. 그런데 그럼 목사만 존중합니까? 장로님도 존중해야 되고, 집사님도 존중해야 되고, 권사님도 존중해야 되고,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성도도 존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맞지 않을까요? 이단의 특징은 존중 안 해야 될 사람을 너무 열심히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그를 섬기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 목자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어린 양들은 눈이 어두워요, 사실. 주로 초식 동물들은 대부분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해요.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항상 옆에서 그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 동물들은 속도가 빠르고 날카롭고 그들은 항상 목자만 없으면 그 초식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목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양을 잡아먹는 이리때가 낮에만 오고 밤에는 안 옵니까? 밤에만 오고 낮에는 안 옵니까? 아니에요. 언제든지 와요. 그래서 그 목자들을 왜 존중하고 그 목자가 왜 선한 목자여야 되냐면 자기의 성품과 힘을 다하여 그 양떼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을 예수님이 욕했냐면 비판했냐면 야 너희들의 임무를 잊어버렸다. 이스라엘의 목자의 두 가지의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 아시죠? 그 양떼를 가둬놓는 이 본문의 지금 배경이 그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동네에서 여러 집들이 양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 여러 집이 공동으로 이 우리를 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한 사람을 이 돈을 주고 데리고 와서 야, 당신이 이 여러 집의 양들을 좀 보시오. 그래서 돈을 들여서 튼튼하게 우리도 만들어요. 멋지게. 그래서 여러 집의 양들이 서로 섞여가지고 그곳에 수백 마리의 양이 있는 거예요. 고용된 이 목자는 월급만 타면 되니까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요. 왜? 우리도 튼튼하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퇴근하고 또 오고 가둬놨다가 또 오고 그래요. 사실은 그 우리의 몇 마리의 양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여러 집들이 몇십 마리씩 맡겼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리들이 그 양떼를 침범해서 몇 마리를 잡아갔어요. 한 번에 다 잡아가진 않아요. 그런데도 그 목자는 우리 가운데 양떼가 몇 마리가 없어졌는지도 잘 몰라요. 왜 그러느냐? 양떼가 많고 내 양이 아니라 위탁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양들이 그렇게 소중하지도 않아요. 월급만 잘 타면 돼요. 어느 날은 양 도둑놈들이 왔어요. 이 목자가 자는 날 어느 날 보니까 양의 한 무대기가 없어졌어. 밤에 도둑놈이 와가지고
그 양들을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 목자는 별로 죄책감을 안 느껴. 왜? 양들이 많으니까. 별로 표시가 안 나. 그들은 양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 목자들이 교대로 또 쓰기 때문에 양들이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도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 그저께 고성에서 불이 났지 않습니까? 전국의 소방서에서, 저 전라도에 있는 그 소방서에서도 불이 나자마자 몇 시간을 고속도로를 달려서 고성으로 갔어요. 우리가 2년 전인가요? 한번 고성 쪽에서 큰 불이 나갔고 어마어마한 며칠을 태웠죠. 소방관들이 그 사이에요, 국가직으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전에는 지자체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전체가 다 국가 공무원으로 전환됐어요. 이제 나는 전라도 공무원이야, 전라도 소방관이야, 이 얘기를 못해요. 과거에는 충청도에 불이 났어도 경기도에서 정말로 불 보듯이 그냥 불이 났구나, 나는 충청도 공무원인데 내가 왜 경기도까지 가서 불을 끄냐. 법이 바뀌어가지고 국가지 전국을 컨트롤하는 소방방재센터가 생긴 다음에 경상도에 불이 났어도, 강원도에 불이 났어도, 불만 나면, 대형 불이 나면 전국에서 소방차들이 순식간에 몇 시간 안에 수백 대가 가서 조기에 다 진화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국가직으로 바꾸는데 10년이 아니라 20년 걸렸어요. 순식간에 가서 불을 끄잖아요.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 사이에 나오는 그럼 그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가난한 목자. 그래가지고 튼튼한 우리도 없어요. 그냥 돌로, 그리고 자기 양이 몇 마리 안 돼. 해봤자 몇십 마리 작은 양들을 돌로 우리를 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돌로 쌓은 그 우리가 튼튼하지가 않아요. 항상 이리와 그리고 도둑놈들과 이런 놈들이 오니까 그 사람이 퇴근도 못해, 집에도 못 가. 그 문 하나를 남겨놓고 거기서 쪼그리고 그 양의 문에서 쪼그리고서 자는 거예요. 언제 일이가 올지도 모르고 언제 도둑놈이 와서 내 양을 훔쳐갈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그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몇 마리 안 되기 때문에 양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얘는 버들이야, 내 딸이야, 내 딸. 얘는 강함이야, 아들이에요. 양이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그들 하나하나가 어디가 아픈지, 조금이라도 저는 양이 있으면 그를 품에 안고 밖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이고 저녁 때가 되면 그 양을 안고 다시 돌아오고, 집단으로 양육하는, 누구네 양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양의 문. 왜 우리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돌로 쌓은 양 우리의 거기 앞에서 문도 없어요, 문도. 그래서 가로로 들어서 자서 양들이 밖에 밤에 못 나가도록 거기서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리때가 조금이라도 났다면 벌떡 일어나서 그 막대기로 그들을 때리고 해서 그 이리가 물러가게 하고, 밤에 혹시라도 내 양을 찾으러 오는 도둑놈이 있을까 생각해서 항상 24시간 보트를 서요. 그 양은 양이 아니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 어린 새끼들이라고 이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9장에 나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그 양들을 잡아먹는, 그 양들을 하나에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내 아들과 딸처럼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항상 보면 이단들은 가정을 파괴해요. 직장을 떠나게 해요. 그래서 인간성을 말살시켜요.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게 해요. 며칠 전에 어떤 정통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거 보니까 담대한 훈련을 시킨다고 성도들한테 똥을 먹이더라고요. 그 이단이 아니에요. 거기는 또 이 교회 교파가 보니까 예장 합동이라고.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고, 그게 그 속에 속한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식에게 똥을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좋은 것, 더 사랑스러운 것, 더 건강한 것. 우리가 똑같은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행복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이 통하는 교회가 돼요. 정말로 이 사람 말이 그렇구나, 정말로 이 사람 말이 맞구나. 여기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이 뭡니까? 풀이죠. 예수님이 풀을 주고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은 그 양 우리에다가 잘 하고, 큰 양들은 내보내서 이 불판에 나가서 먹게 하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요? 교회가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옆에 있는 동료에 대한 사랑, 같은 성도에 대한 사랑, 내 자신이 과연 예수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깨이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똥 먹이는 게 믿음 좋은 교회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열심히 전도를. 아니요, 그건 옳지 않아요. 우리의 전도가 전도 시간에만 전도를 합니까? 우리는 일하면서도 전도하고 여행 가면서도 전도를 하고, 우리의 있는 가족들, 내 자식부터가 정말로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내 자식도 정말로 사랑해야 돼. 내가 태어나서 얘가 되는 게 아니라 온갖 정성을 그곳에 다 쏟아야지 그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이가 뭐 그냥 먹을 것만 주면 어느 날 갑자기 성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게 만드는 아이가 그냥 너 헌금 가지고 교회 나가라 이런다고 그 아이가 제대로 된 성인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불철주야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화하고 정말로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부모가 알지 못하면 그 아이들이 이단에 빠지고 그 아이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이상한 교회 가고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이상한 짓 하다가 부모하고 절연하는 그런 모습들도 저는 흔하게 봅니다. 흔해요. 되게 뭐 이렇게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제가 목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목사로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최소한 그 성도의 이름 정도는 깨닫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2000명 나온다. 물론 좋죠. 목사는 좋아요. 힘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름은 몰라요. 23구역 그 누구지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데 그분 누구더라? 한 1년 전에 우리 교회 나왔는데 가물가물한데. 이거는 목자하고 양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한번 우리 마스크 썼지만 한번 따라서 해주죠. 관계는 신뢰성이다. 관계는 관심이다.
관계는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가물가물해. 우리 교회 나왔는데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나? 저분이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하고 그 교회 나오시는 분 어디 가서 자동차 접촉서가 나도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인지 교인인지 전혀 몰라요. 일방적인 교인. 우리가 교회가 부흥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름도 모르고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인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부담 없이 전화해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제가 어려움이 있는데 저 좀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으로 좀 봉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도와 교회 목사의 관계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3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할렐루야. 누구시 이렇게 나와라. 버들아 빨리 나가야 된다. 강아마 같이 가자.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대형화되는 걸 좋아해요. 너무나 기계화되는 걸 좋아해요. 이름을 몰라. 그래서 그 사람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어떻게 신뢰성이 생기고 어떻게 그의 삶의 내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노부터 하고 합니까? 요즘은 많은 이 콜센터를 전화를 해보면 기계음이 나와요. 기계음. 물론 그분들이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그러겠지만 참 얘기하려면 거시기. 거시기. 내가 기계하고 대화를 하고 있구나. 교회만큼은 기계화되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만큼은 모이기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교회만큼은 찾아가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교회만큼은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고 우리의 마음에 속 깊은 것들을 꺼내어 놓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해법을 찾아봅시다. 할렐루야.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영상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주 양호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양호한 교회. 우리가 아마 회의를 통해서 아마 우리 실행위원들 회의를 통해서 다음 주부터는 전면적으로 다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도 이제 시작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물론 새벽 기도회는 계속하고 있었지만 성가대도 2개로 쪼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로 해가지고 다 같이 앉으면 코로나 또 옮긴다니까 여기 한 사람 저기 한 사람 이렇게 3m씩 뛰어서 성가대를 우리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오늘 안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일일이 좀 전화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5월 10일이 D-Day입니다. D-Day 특별기도회를 지금 내일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좀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딱 반 나와요. 딱 이렇게 따져보면 정확하게 반이 나와요. 물론 어렵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가 무엇입니까? 선한 사람이 과연 무엇입니까? 대형화되지 않고 인격적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정말로 마음을 열고 노부트가 아니라 그와 함께 고민하고 상의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고 할렐루야. 손을 부여잡으며 우리 한번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 선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핵심은 너희들이 정말로 그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을 때의 그 반응, 마음을 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하고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죠. 저도 부족한 게 있고 여러분들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크게 외쳐주십시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선한 목자가 되어줍시다. 기도하겠습니다.